예, 오늘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웅도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점들을 반면 교사 삼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 이렇게 모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으면 우상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이렇게 너무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의 내용이 역대하 33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또 거기다 다 집어넣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해서도 창고 세우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외양간 엄청 세우고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으니까 그 모은 것들이 쉽게 모이진 않았겠죠. 힘들게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되고 그게 발전하면 자랑이 되어지고 발전하면 우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의 사절들이 오니까 뭐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내 우상 같은 거, 내가 정말 소중한 거, 내게 의지되던 거, 그것부터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뭘 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우표 모으는 게 취미인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저런 우표를 좀 모아 봤었는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희귀한 우표도 갖게 되어지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이쁜 우표가 있으면 흥정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친구들이나 누군가 집에 놀러 오면 뭐부터 보여줘요? 내가 잘 모아놓은 그 우표 컬렉션, 그거부터 보여주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보물이 되어지고 또 심각해지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요,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 나갔다가 간 김에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뭐를 보여줬냐면 참 좋은 거를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청나게 큰 신발장, 한 벽이 거의 다 신발장으로 되어 있더래요. 엄청나게 큰 신발장에 축구화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축구화를. 그래서 희귀한 축구화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브랜드의 축구화들,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는 거. 이거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축구화더라. 이러면서 선교사님이요, 좀 친한 가정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는 게. 그런데 이게 부모님은 장로님이 권사님이니까 어느 정도 친분도 있고 해서 이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거기 갔다 오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선교사님이 무슨 축구화만 모으고 있냐고, 그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모으려 하면 그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우상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요 써버릇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모으기만 하면 그거 나중에 못 써요. 왜요? 아까워가지고 못 씁니다. 우상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써야지요. 여러분 힘도 아껴서 뭐 할 거예요? 힘도 자꾸 써야지요. 시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써야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 되게 아낍니다. 너무 아껴가지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도 못 가고 기도도 못 하고. 왜요? 시간을 너무 아끼니까. 젊음 그거 아끼는 거에 써버리는 거예요. 젊음은 진짜 써야 되죠. 그거 아껴서 뭐 합니까? 아끼면 뭐 될까요? 똥 되는 거, 똥 되는 거. 젊음은 이제 막 써야 되는 거예요. 힘 쓰고요. 자꾸 써버려야 그것이 나에게 우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또 모아요. 간증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써야지요. 은혜 나눠야지. 그럴 때 남들도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 되게 아껴요. 이거 좋은 설교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아낍니다. 아껴서 뭐 합니까? 빨리 써버리고 또 써야죠. 그렇죠? 새로운 거 또 쓰고 그럴 때에 더 좋은 설교가 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잘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끼고 모으면 우상된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끼고 모을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은혜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아끼고 모아서 우상단지 만들지 말고 주님을 위해 잘 쓰고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잘못이 뭐냐면
사람들 칭찬에 너무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바벨론 사신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글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히스기야 왕을 높여주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예물도 가지고 오고. 그러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신이 나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요. 막 자기 창고 열어다가 보여주고 국가 기밀들 다 보여주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칭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막 좋아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헌신하고, 그러다가 또 칭찬 없으면 금방 삐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사랑해줘야만 일하고 좀 관심 받지 못하면 또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엄청나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칭찬 듣고 일하면 너무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사울이죠. 백성들 눈치 엄청 보다가 뭐를 놓치게 되어집니까? 신앙 놓치죠. 또 하나님 놓쳐버리죠. 민족, 영적 멘토, 위대한 사무엘, 또 제사장 선지자 관계 다 끊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 칭찬 듣고 그것 따라 행동하다가 사울도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칭찬 따라 인기 따라가다가 그 모양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칭찬 따라 무슨 보상 따라 가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 없어도 보상 없어도 그냥 말씀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라 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 가는 거고 성령님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가야지요. 그게 성도지요. 멸시천대 십자가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반응 좀 그만 신경 쓰자는 거예요. 뭐 신경 그만 쓰자고요? 사람들 반응 신경 그만 쓰자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해놓고 반응 신경 맨날 쓰고. 전에는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설교 좀 죽순 설교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일부러 올리지도 않고, 오늘 좀 설교 별로 했는데, 막 그랬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올려버린다. 잘했든 못했든.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헌신해놓고 너무 반응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볼까.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신경 쓰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랬대요.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이 연락 안 줬다고 삐졌대요. 그 교회 옮겼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목사님이 예뻐하고 칭찬하고 막 거기에 목사님 막 짤짤매가지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냥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대하는 게 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칭찬 바라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구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칭찬 따라 일하면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너는 상 끝났어. 하나님이 줄 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사람에게 칭찬 안 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 말고 하나님 칭찬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의 잘못이 뭐냐? 8절인데 이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네,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거 읽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화가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잡혀가고 망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됩니까? 전 딱 읽는 순간 모세와 비교되더라고요. 모세는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 백성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저주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4절에 보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히스기야 책임이고 히스기야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전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잘 살고 나는 차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우리 자녀들 직장 다 잘 다니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심지어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라면 자기가 더 붙들어주고 함께 힘을 보태주고 동역해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대형교회로 가죠. 왜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나는 평안하고 나는 견고합니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보면서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잖아요. 무슨 저 따위가 무슨 왕이라고 아니 우리 왕이 이래봐요. 화 안 나겠습니까? 아니 저게 무슨 지도자라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화가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뭐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한 번 더 벽 보고 기도했어야죠. 자기 생명 연장 위해서 벽 보고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다시금 벽 보고 기도했어야죠. 회개했어야지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이 심판을 내 생명 연장을 15년 해주셨는데 우리 민족에 대한 심판을 150년 미루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어야지. 그게 민족의 지도자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 가정들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로서 책임을 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관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자기 살 기도만 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렇게 말년에 왜 그랬을까? 다 얼마나 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책임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너무 모으고 너무 아끼지 말라 그랬죠. 그거 우상된다 그랬어요. 좀 쓸 줄 알고 쓰임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사람들 칭찬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 막이 밥 된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 있는 성도, 특별히 기도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